통해서 오늘 시편 128편에서 134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에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여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파고들어 우리에게 인생이 되고 가치가 되고 의미가 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서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전신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에는 성전신앙, 신약에는 예수님 신앙, 오늘날은 예배 신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 자,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게 가는 길이 보름 한 달 이렇게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은 1년에 3번씩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28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자에게는 가정이 평화롭고 또 산업이 축복받고 또 영적으로 복을 받는다. 이게 128편의 주제고, 지금 오늘 114 성경은 가정과 가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129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지난날의 고통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3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죄를 짓고 얼마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참회하는 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31편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길게 다루기로 하고요. 132편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통일이 아니라 신앙인의 소원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보는 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 그것을 깨닫는 거, 또 그 안에서 자유하는 거. 그래서 132편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전을 향해서 순례하는 신앙인들이 정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는 것을 바라는 거. 하나님의 임재 신앙, 그걸 통일이 아니라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3편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과 믿는 영적인 자녀들과 또 교우들과 함께 거하는 영적인 가족에 대한 아름다움, 선함에 대해서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과 참 사랑으로서의 성도의 영적이고 신령한 그런 만남, 그런 교제, 정말 그런 교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또 그런 교회에서 함께 호흡하고 싶고, 그게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될 것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영적인 가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4편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은 시고요. 또 성전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레위인들에게 축복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을 향해서 배웅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핵심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말씀은 131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1절에 보면 그는 교만을 버립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죠? 누구도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라는 거울을 빗대어서 비춰보면 인간은 모두가 교만합니다. 그죠? 나는 교만하지 않다. 이것은 내가 아직 성경의 거울을 제대로 비춰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눈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 이상의 것을 보고 필요 이상의 높은 곳을 바라볼 때 교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니까 이게 교만이 되었고, 아담이 그랬죠.
하나님보다 더 눈이 밝아지려고 선악과에 눈을 돌리는 순간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이 당장 드러나지 않아서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앞잡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것은, 이것은 죄악에 빠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야 됩니다.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그 거울을 늘 비추어서 우리를 잘 이렇게 다듬고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특징 두 번째는 1절 하반절에 자신의 역량밖에는 관심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큰일이나 미치지 못한 어떤 그 기이한 일에 대해서 내가 힘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역량을 벗어나는 일,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에 내가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주어주신 만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만큼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뭔가 좀 이상을 높여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사람이 현실의 만족보다는 뭔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목표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표냐 이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교만으로 갈 수밖에 없고 자신의 역량 밖으로 넘어서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특징은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환경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이 지금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고요하고 평안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하십니까? 예, 우리는 고난밖에 없죠. 우리의 지금의 삶이 고난이지요. 근데 그 고난의 역경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또 환경으로 나타납니다. 말 못할 뿐입니다. 근데 진짜 신앙은 그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구나. 내가 이 도망갈 데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 이게 신앙이지요. 여러분,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고요. 예레미야, 또 어떤 선지자들 다 그랬고요. 다니엘, 예수님의 제자들, 또 바울, 그들의 고난은 늘 인생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견뎠고 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올까요? 나중에 제가 설교 말씀을 길게 한번 하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상급 학교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중고등학교를 올라가면 쉬워요, 어려워요? 예, 진급하면 이제 학원도 다녀야 되고 자율학습도 해야 되고 또 보충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쉬는 날도 도서관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초등학생보다는 중고등학교 때가 너무 힘듭니다. 이게 바로 상급 학교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의 수준에서 뭔가에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급 학교로 우리가 진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왜 나에게만 그렇게 크고 작은 고난이 많냐고요?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다 있습니다. 말을 못해서 그러지 다 마음속에, 또 가정 속에, 또 나의 생각 속에, 또 우리의 자녀 속에 말 못할 고난과 고통이 그렇게 많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 안에서 환경을 바꿔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고요함을 찾았고 평안함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고난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우리가 잘 이기도록 견디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급 학교로 지나간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